사사기 4장 11절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 오늘 합니다. 주님 그 시간 또 그 순간 또 수술을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수술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또 회복의 과정이 빨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돼서 속히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새힘과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갑자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의문이 조금은 풀어지게 됩니다.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11절 말씀이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치밀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겐 족속이었던 헤벨은 자기가 속하고 있던 족속의 정착지인 유다 황무지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 이 겐 족속이 유다 황무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곳, 즉 납달리 지경까지 이주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왜 그가 자기 종족을 떠나서 이주해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헤벨은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헤벨은 야빈과 꽤 가까운 사이였는지 아니면은 힘없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야빈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교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의 이주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야엘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안고 일어섬과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관련 없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기송 강변에 또 평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각각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촉즉발로 대처하고 있는 이 양쪽 군의 모습이 각각 어떠했을까요? 기세등등하고 이제 막 싸우기를 기다리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 어땠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야빈의 포악한 압제 속에서 온갖 착취와 고통을 당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남루했을 것입니다. 20년간 포악한 압제 속에서 온갖 착취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 막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패배의식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기의식과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노예 같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군사 훈련은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들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멀리서 본다면 어때 보였을까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에 꽂혀 있는 허수아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몰골은 초췌하고 모습은 남루하고 전혀 군사 훈련이 되지 못한 줄도 안 맞고 군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 꽂혀 있는 허수아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서 눈에 띄는 것은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부터 보였을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마 기가 질렸을 거예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맹주였던 야빈의 군대였으므로 그 수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군사훈련도 잘 받았을 것이므로 군기와 질서가 정연했을 것이고 갑옷과 무기 또한 최고 수준으로 누가 보아도 잘 단련된 정예 부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군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계산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만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행색이 초라하지만 누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드보라가.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반면 시스라의 군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00대나 있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하나님이 버리신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허수아비 같이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수아비 같이 보이는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를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므로 그 어떤 사술과 공작을 꾸며도 해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백성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도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양이 아무리 초라하고 그 수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장 강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둘러싸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항상 당당하시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이 승리의 길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시스라와의 전투를 위해 일어날 것을 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말은 그녀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아무도 저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드보라만이 전투를 위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이 이 말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보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한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락에게 권면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답게 범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덧붙이냐면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긍정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걸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무의식이 깨어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 속에는 참 공교롭게도 종교적인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긍정의 힘 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사 드보라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하여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평가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땅을 평가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언제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같은 걸 보아도 달라 보이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고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